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그 밤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의 그 강팍하고 굳은 마음 10번이나 그동안 9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날, 그 시각에,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시간이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시간이요 어떤 이에게는 수치로부터 모욕으로부터 멸시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그네 인생길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 다 드러내는 그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실지, 그리고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거역하였던 거만한 자들이 어떤 징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 구별의 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6월절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동안 수치와 수욕과 멸시와 참으로 학대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오늘로 말하면 그 해의 그 시작을 말하는데 아비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3, 4월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여기 보면 너희 각자가 각 가족대로 또 각 식구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머니가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각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사람의 수대로 그 양을 잡았는데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래서 각자가 누가 뭐 대신 잡아서 먹고 하니까 이런 것 신앙생활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주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하였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 자,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가는 담을 넘었다. 6월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어린 양도 지정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이 제도에 대한 것, 또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실제적 있었던 사건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다 준비해 놓고 다 계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밤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세상이 말세야, 말세야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말세야, 말세지 말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셨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끝자락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시각, 그 밤이 이르지 않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분명한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정하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너희들이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그 고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넣을 때에, 빵을 만들 때에 어떤 이스트라든가 그걸 부풀리게 하는 이런 걸 일체 넣지 말고 맛이 없지요. 원래 성찬식 할 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그 희생
제사,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추억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이 성찬식 때 원래는 이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그런 떡을 먹음이 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맛도 없는 그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고달픈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회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랬지요. 이 유월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바로의 수하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곧잘 역사를 잊곤 합니다. 우리 오늘 현재적 삶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구원해내셨던 그러한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잊기가 쉬워요. 그리고 오늘의 내 어떤 행위, 내가 열심히 했기에, 내가 성실하였기에 오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재도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이 은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꼭 대대로 지켜라.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한 것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친히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먹는 방법에 대한 그 모든 규정의 규례에 대한 것도 다 말씀하고 있지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막 급하고 그러면은 또 배고프고 그러면 막 허겁지겁 자기 마음대로 막 쉬운 방법을 통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도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대할 때에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쉬운 방법대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역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날로나 그냥 삶아서 내가 쉬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깊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 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볼 때에 담을 넘어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미 이제 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침반과 같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천성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은 이 말씀 속 이 내밀한 곳에 다 숨겨두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냥 날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편의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짐승을 잡아서 실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천국에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조심하며 내가 그냥 쉬운 방법대로 이리 해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한번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어린 양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절대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아주 긴박한 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명하셨다면 또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긴박성.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긴박성.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러고 안주하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간직한 자들로서 그 복음은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제라도 이 나그네 인생길 이곳으로부터 탈피할 준비를 하며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급하게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 인생 젊은데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빨리 내가 하직할 일이 있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우리 주님 뭐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막 그 진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했던 그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시간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기가 막힌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로봇 있잖아요, 로봇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디 이 신당 같은 데인가.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 로봇이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가지고, 이 불자들이요. 그 나름대로 이걸 다 로봇이 지시를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키도 180인가 그렇대. 이 로봇의 길이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가 가르쳐주는 어떤 거에 그 경배를 하면서 이 짓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 좋다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이 세상 살기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할 때, 편안하고 안락할지라도 떠나라 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허탄한 것, 힘이 없는 것, 도울림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당할 자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지금까지 그토록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키지 않는 마음, 거만한 마음, 패역한 마음, 굳은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10번째 재앙 꽉 찬 하나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심판하시는 그 밤에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넋놓고 있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인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표식이, 아니 우리 주님은 실제로 당하신 그 고난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그 피의 흔적이 있지 아니하면 오직 주님의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진노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세상에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부질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그거 탐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